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주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이렇게 주중 넷째 날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또 공부하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집회로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것처럼 저희들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친밀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읽고 공부할 때 주님 약속하신 대로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이와 너비와 높이를 깨닫는 그런 기쁨과 복을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이 또한 하루하루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배단의 지체들이 말씀의 사람뿐만 아니라 기도의 사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자에게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르게 증언할 수 있도록 제 입술과 저의 혀와 저의 모든 것들을 주관할 수 믿고 의탁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출애굽기 10장, 출애굽기 10장 7절부터입니다. 출애굽기 10장 7절부터 우선 1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7절로 1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파라오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가게 하여 그들이 주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게 하소서. 왕께서는 이집트가 멸망한 것을 아직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파라오에게 다시 데려오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 그런데 갈 자들은 누구냐 하니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반드시 주께 명절을 지켜야 하므로 우리가 가되 우리의 젊은이들과 늙은이들과 아들 딸들과 양떼와 소떼와 함께 가겠나이다 하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른 것들을 가게 할 때 참으로 주가 너희와 함께하게 할지니라. 조심하라. 너희 앞에 악이 있느니라. 그리할 수는 없나니 이제 너희 남자들만 가서 주를 섬기라. 그것을 너희가 구하였느니라 하니라. 이에 그들이 파라오의 얼굴 앞에서 쫓겨났더라. 우리는요,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 파라오, 또 파라오의 신하들을 통해서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많은 죄인들이요, 자기의 죄, 자기의 불법,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고백함으로 용서와 긍휼을 얻고 새롭게 된 케이스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와 달리 분명히 자기의 잘못을 알고 죄를 시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예가 또 많이 나옵니다. 참된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나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시인하면 긍휼을 얻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죠? 그런데 성경에는요, 거짓 회개, 거짓 고백, 거짓 자백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거짓 교사들이 나오고 거짓 대언자들이 있는 것처럼 자백이나 회개도 거짓이 있다는 사실. 출애굽기 이제 9장을 이제 앞에서 공부했습니다. 그죠? 27절 보실까요? 9장 옆에 27절 보세요, 한번. 출애굽기 9장 27절에 보시면 파라오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내가 죄를 지었노라. 주께서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사악하도다. 야, 이 교만한 파라오가 이번에는 내가 죄를 지었노라 고백합니다. 지금 파라오는요, 계속되는 주님의 심판, 하나님의 그 재앙 때문에 곤혹을 치르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내가 죄를 지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스스로. 여러분, 완고한 파라오, 또 자존심이 강한 파라오가 자기의 죄를 시인하네요. 야, 이게 역사가 바뀔만 남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파라오의 이런 고백에 모세와 아론은요, 뭐 그렇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파라오는요, 참된 회개를 한 게 아닙니다. 참된 죄의 고백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내가 죄를 지었다. 이것은요, 이번에는 내 실수야. 이번에는 내가 잘못했어. 내가 책임질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멋있게 들릴 수도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파라오는 주 하나님을 인정하거나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파라오는요, 자신의 잘못된 판단과 결정과 실수 때문에 그런 재앙이 오고, 그러니까 지금 피해에 대한 것도 후회한 것일 뿐 주님께 죄를 자백하고 또 회개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자기가 원치 않는 결과를 초래하면 남을 원망하거나 자신을 책망합니다. 파라오는 지금까지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그들을 비난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자신을 책망한 겁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은요, 파라오가요, 내가 죄를 지었노라고 말하면서도, 여러분, 이게 참된 회개라면 이 회개는요, 회개 합당한 열매, 행실이 나옵니다. 그런데 파라오는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파라오가 이스라엘에 행한 적대 정책을 거둬들이지도 않았고, 또 모세가 요구한 대로 출애굽을 허락하지도 않았기 때문이에요. 죄를 지었다 고백은 했어. 근데 행실을 보니까, 열매를 보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야. 그리고 자신이 시인하고 회개한 죄는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잘못을 알고 시인했지만 계속 거기 머물러 있다면 이게 이상한 거죠. 물론 주님께서는요, 우리 모두가 회개이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회개이기 원하시죠? 우선 마가복음 2장을 볼까요? 한번 마가복음 2장 17절.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렇죠? 마가복음 2장 17절. 여기 보시면 주님께서는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근데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는 분들은 누구나 구원받습니다. 그죠? 사도행전 17장 볼까요? 사도행전 17장 30절. 회개에 대한 유명한 구절이 하나 있죠, 그죠? 사도행전 17장 30절. 야, 아멘.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네요. 그죠? 여러분, 회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죠? 모든 곳에서, 그죠? 한국이든 미국이든 프랑스든 간에 모든 곳에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회개는 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거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간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뒤에 보세요. 26장 20절. 사도행전 26장 20절에 보세요. 회개에 합당한 일들을 언급합니다. 바울이요. 아멘.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그 다음 끝난 게 아닙니다. 회개에 합당한 일들을 행해야 함을 보였습니다. 바울이요. 이방인의 의사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선포자 바울은요, 동시에 회개의 선포자였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들을 행해야 됩니다. 파라오는 이 점에서 실패한 겁니다. 오늘날 많은 유대인들이 여기서 실패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자신이 죄인인 것은 알고 인정하는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종종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 봅니다.
나는 참 나쁜 놈이야. 난 죄인이야. 이렇게 자책도 하고 후회도 하고 눈물도 흘리는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하는 경우들 많습니다. 다시 보세요. 오늘 파라오의 신화도 비슷합니다. 여기 10장, 여기 지난주 6절까지 봤죠, 그죠? 7절에 보시면, 7절 보시면 파라오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리까? 그 사람들을 가게 하여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게 하소서. 왕께서는 이집트가 멸망한 것을 아직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이집트는 이미 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런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망하게 된다는 것을 파라오도 모를 리가 없죠. 근데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있는 파라오는요, 이집트가 멸망하는 것을 강팍한 마음으로, 완악한 마음으로 보고만 있는 거예요. 그 땅에 재앙이 닥치든 상관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파라오의 신하들이 나선 겁니다. 신하들은 메뚜기 재앙이 닥치면 이집트는 완전히 멸망한다,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서 파라오에게 협상을 나서라, 이렇게 설득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은요, 거듭되는 재앙에 질린 겁니다. 더 이상 버틸 자격이 없는 거예요. 파라오의 신하들의 이런 변화는요, 회개가 아니에요. 이게 회개가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참된 변화가 있었거나 하나님을 향한 어떤 경건한 두려움이 생긴 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본다면 한 사람의 마음을요, 이 마음을 변하게 하는 것, 바꾸는 것은요, 물리적 힘으로는 불가능하구나. 이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만 가능하구나. 그러니까 마음의 변화는요, 이게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 파라오의 신하들은요, 지금 당장 닥칠 위험에서 피하고 싶어서 뿐입니다. 속히 이런 재앙이 지나가기만을 바랄 뿐 하나님을 믿고 싶다거나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8절에 보세요. 8절 한번. 지금 파라오는요, 이제 신하들의 어떤 간청에 따라서 모세와 아론을 다시 데려와서 뭔가 그러니까 협상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파라오의 입에서 드디어 가서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 이런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허락이요. 그런데 갈 자들은 누구냐 묻습니다. 여러분, 파라오의 이 말에는요, 야, 너희가 무슨 믿음이 그렇게 좋아서 광야로 다 가냐? 가려는 사람만 가라. 약간 뭔가 얕잡아보는 경멸,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롱당하지 않으시죠? 9절을 보세요. 9절. 야, 우리 홈페이지 주일학교 거기 파티 가시면 제가 이 말씀을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어른들만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여기 보면 우리의 젊은이들과 늙은이들과 아들, 딸들 다 함께 할 거다, 이런 거죠. 그죠?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온 백성이, 그러니까 남녀노소 할 것이 온 백성이 이집트를 떠나겠다고 하고, 거기에 양떼와 소떼까지, 그러니까 짐승들까지도 함께 데리고 가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야, 모세는요, 파라오의 이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파라오가 아무리 막아도 소용없는 이름을 지금 분명히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제가 보기에 이거는요, 참된 신앙 고백이고요, 참된 간증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파라오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모세는요, 파라오의 어떤 은근한 위협이나 그 왕으로서의 권위나 이런 계략에 전혀 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간다, 우리는 다 간다, 이런 거. 멋있지 않아요? 그죠? 야, 우리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죠? 파라오가 모세에게 물을 때 모세는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준비된 대답을 했습니다. 말씀 그대로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누가 어디서 물어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동일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참된 신앙 고백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대통령이나 아니면 권위가 있는 누군가가, 그죠? 뭐 바이든 대통령이 여러분이 뭐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담대하게 하시기가 편하게 하실 수 있으실까요? 이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게요. 그죠? 인간이 그런 존재들이에요. 근데 모세의 모습을 보니까 점점 와 성장해 가는 모습들이 보이는 거죠. 그죠? 그다음 보세요. 10절 11절. 와, 여기 보시면요. 파라오는요, 일단, 그들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나는 너희를 가게 하겠다? 너희 어린 것들도 보내겠다? 그런데, 어린 것들을 데려가는 것을 잘 생각해 봐야 한다. 무슨 얘기예요? 3일 동안이나 광야로 갈 것 아니냐? 어린 것들에게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비슷한 뉘앙스가. 그죠? 그러니까, 파라오는요 좋은 말을 해주는 듯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딴지를 걸고 있습니다. 너희와 너희의 어린 것들을 보내리라고 해놓고는 중간에 장황한 이유를 댄 다음에 그리할 수 없다. 이제 너희 남자들만 가서 주를 섬기라고 하는 겁니다. 파라오 자신은요 너희와 너희 어린 것들을 다 보내주고 싶지만 아이들이 광야에서 3일간 어떻게 여행할 것이며 위험이 많지 않겠느냐, 안전을 생각하라,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뉘앙스 느낌이요. 그러니까 파라오는요 모세를 위해주는 척하고 아이들을 위해주는 척합니다. 너희는 조심하라. 이는 너희 앞에 악이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은요 광야로 가서 희생제를 드리는 일이 위험이 많다는 말입니다. 파라오는 이런 안전과 아이들을 보호하려고 어떤 뭐 그런 착해 보이는 그런 선한 양심으로 해서 아이들을 보내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웃기죠, 엄청. 그죠? 11절 앞에 보세요. 그리할 수는 없나니. not so. 밑줄. 그리할 수는 없나니. 이 말은요, 아이를 사랑하라. 아이를 보호해줘야 돼. 이런 마치 유엔 아동보호소의 구호 같지 않으세요? 마치? 여러분, 이 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져서 죽게 한 파라오가, 이 악한 파라오가 아이들을 생각해서 주님께 명절을 지키게 할 수 없다? 이게 뭐가 안 맞아요. 그죠? 웃긴 겁니다, 지금. 여러분, 만약에 아들들과 딸들을 이집트에 남겨둔다면 이 마치 유괴범이 아이를 영유하고 있는 한 언제든지 몸값을 요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파라오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돌아올 곳에 대해서 뭔가 보증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너무 사악한 짓이죠. 이는 자기의 선대 왕들로부터 아들들을 모래에 빠뜨려 죽이고 딸들을 다른 종족들과 결혼시키는 악습이 내려온 거 염두에 둔 파라오의 속셈인 거예요. 어쨌든 파라오는 아이들을 부모님과 단절시키려고 합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부모와 우리의 아이들을 뭔가 단절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모들에게 아이들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파라오는 이 믿음이 전수된 것을 막습니다. 파라오는요, 주를 섬기는 일을 모세와 기성세대 남자들로 한정해버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의 신앙을 지우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만 잘 섬기라는 거죠. 애들한테 얘기하지 마. 너희들이 끝내버리자는 거. 이 파라오, 이게 마귀의 계략입니다. 자, 그리할 수는 없나니.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그리할 수는 없나니 이 말은요, 믿지 않는 혼들이
예수님 믿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아, 예수 믿어야지. 그러면 어떻게 돈을 벌어? 돈을 언제 벌어? 뭐 그리할 수는 없나니. 아, 술을 못 마시면 사회생활 어떻게 해? 아, 그리할 수는 없나니. 이게 육신적인 크리스찬들이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실천해야 될 때가 오면 갑자기 그리할 수는 없나니라고 말합니다. 이 큰 문제입니다, 이게요. 주여 말씀 없어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가 아니라 그리할 수 없나니가 나온다는 거죠. 이거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아니라 파라오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명령은 우리가 예스, 그죠? 예스 할 뿐입니다. 이렇게 파라오는요, 메뚜기 재앙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하면서도요,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남자들만 가서 주님께 경배하라 얘기했습니다. 세상은요, 아이들까지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아이들은 공부만 잘하면 되잖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까지 예배 드릴 필요 없어 라고 합니다. 아이들은 그저 어른들이 예배 드리는 동안 다른 방에서 재미있게 놀면 돼,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것은 마귀의 타협안을 믿음으로 거부해야 되는 겁니다. 거부해야 돼요. 다 함께 경배 드려야죠. 다 함께. 여기 이제 12절부터 15절까지는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집트 땅에 메뚜기 재앙들이 이제 심판이 집행되었습니다. 파라오가, 이 파라오한 사람, 이 파라오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니까 이집트에는 전에 없던 큰 재앙이 닥쳤습니다. 그러니까 파라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를 하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도자 한 명이, 그러니까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민족 전체가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엄청 많죠. 이게 허다합니다. 파라오나 히틀러나 김정은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메뚜기들은요, 우박이 남겨놓은 땅의 모든 채소를 다 먹어치웠어요. 이 재앙이 얼마나 참혹하였는지 한번 15절 볼까? 15절? 네. 와, 이 파라오의 신하들의 우려가 현실로 다가온 거죠. 그죠? 조금만 현명했으면 피할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요, 심판을 당하기 전에는 결코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 떨지 않습니다.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미련한 거죠. 오늘날 죄인들을 보세요. 오늘 죄인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신의 혼이 영원한 지옥에서 불타는 고통을 당한다고 아무리 경고를 해줘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들은요, 지옥에 막상 떨어지기 전까지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큰 소리를 뻥뻥 칩니다. 불의한 거예요. 파라오처럼요. 막상 닥쳐봐야지 무릎 꿇죠. 그 어리석은 거죠.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지옥에 간 부자 기억하시죠? 그 부자의 후회는요, 이미 늦은 겁니다. 너무 늦게 깨달은 거예요. 그죠? 돌이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든 신하들과 강요들은요, 파라오에게 빠른 조치를 요구합니다. 이에 대해서 파라오는 다급하게 모세와 아론을 불러요. 이게 16절, 17절. 와, 지금 메뚜들이 닥치니까 파라오가 다급해졌어요. 인간은요, 감당할 수 없는 큰 위기가 닥쳐야 하나님을 찾는 신용을 합니다. 파라오는 어리석게도요, 주님을 찾지 않고 주님을 아는 사람에게 자신을 대신해서 주님께 기도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파라오가요, 모세와 아론에게 부탁하지 말고 직접 주님께 나아가서 용서를 구했더라면 영혼의 몸이 바뀌지 않았을까 싶은 마음도 듭니다.
직접 주님께 나갔다면? 그러니까 파라오에서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십니까? 16절에 보면 내가 주 너희 하나님과 너희 하나님, 파라오의 하나님은요 나의 하나님이 아닌 너희 하나님이었습니다. 파라오는 어느 때보다도 다급하게 또 강도 높게 자기 죄를 시인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전과 달리 내가 주 너희 하나님과 너희에게 죄를 지었다. 이 죄를 인정했습니다. 야,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이 표현을요 창세기 39장 이제 9절에 보시면 9장 9절에 보시면 이제 요셉과 관련해서 쓰였고요. 또 누가복음 15장 18절에 보시면 돌아온 탕자 관련해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이번에는요 파라오는 자기 개인의 죄도 용서를 빕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리고 17절에 보면 이제 원하건대 내 죄를 그러니까 개인적인 죄로 시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의 완벽해 보이는 회개예요 이것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파라오는요 마침내 회개하고 고백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의하면 로마서 9장에 보시면 파라오는 지옥에 갔습니다. 여기 보시면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원하건대 내 죄를 이번 한 번만 용서하고 라고 얘기했죠. 야. 여러분 그리고 또 뒤에 보시면요 그분께서 이 죽음만은 내게서 옮기시게 하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죽음을 벗어나면 둘째 죽음,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둘째 사망에서 구원받는 것이 혼의 구원이잖아요. 혼의 구원인데 이것은 사람의 몸이 구원받기 전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죠? 파라오가요 이 죽음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요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땅과 곡식이 황폐해지는 것으로부터 구제받는 것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구원이에요. 이 구원은요. 또 여러분 성경을 좀 주의 깊게 공부한다면 파라오에 비해서 나온 잘 보세요. 여기 올리란 말 only 보세요. 네, 죄를 이번 한 번만 my sin only this once 이번 한 번만 이란 표현 주목해 보세요. 놓치면 안 됩니다. 이번 한 번만 내 죄를 용서하고 파라오는요 이번에 한 번만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이거 역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요구였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죄 하나가 용서받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 전체, 우리의 삶 전체가 죄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죠? 죄는요 자기의 온 생애에 걸쳐 하나님께 대한 불신과 반역에 대한 전 인격적인 것이기 때문에 죄 하나 튀었다고 해서 영원한 운명이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파라오는요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다만 죄의 형벌만 면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이런 작은 문제만을 피하고자 했다는 사실, 영혼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파라오는 이번 행한 자신의 죄만 용서해 주기를 구해서 여전히 죄에 대한 회개를 하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파라오는요 메뚜기 재앙 때문에 자신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위험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 죽음만 내게 떠나게 해달라고 간구했던 겁니다. 근데 진짜 두려운 게 뭐예요? 이 죽음이 아니라 둘째 사망이 두려운 겁니다. 한 번 죽는 죽음에서 피하는 것으로 내 영혼의 문제 해결되지 않죠. 그죠? 파라오는요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죄의 형벌을 피하고자 했을 뿐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세요. 27장 여기 마태복음 27장에 보시면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 4절 5절 마태복음 27장 3, 4, 5절입니다. 여기 가룟 유다도요 파라오처럼 자기가 한 짓을 후회를 합니다. 후회했습니다. 근데 회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의 마지막은 자살로 끝나네요. 그죠? 유다는 자신의 죄, 잘못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행위를 되돌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다는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다는 목을 메어서 자살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구해만 했다는 거죠.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긍휼과 용서가 풍성하신 분이신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나와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파라오처럼요,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겁니다. 저는 지금 누가 이 성경 공부를 듣고 있는지 몰라요. 온라인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무슨 짓을 했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만일 여러분 앞에 파라오처럼 엄청난 문제가 있고 유다처럼 엄청난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께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뤄진 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십자가의 피를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친구가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 원하시고 모든 진리를 가르치기 원하십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선택에 맡기셨어요. 그 때문에 파라오나 유다처럼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다시 이쪽에 10장 다시 가보세요. 이제 오늘은 20절까지만 하겠습니다. 18절, 19절, 20절 읽어볼까요? 네, 한 번씩 읽어보세요. 18, 19, 20. 네. 와, 여러분 주님께서 일하시니까 모든 메뚜기가 사라졌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잖아요. 주님께서 일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 인간의 계획이나 의견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가 일하시 않으시는가의 문제만이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재앙을 가져오시기도 하시고 다시 가져가기도 하십니다. 문제를 주기도 하시고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권능을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관계를 회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집트 강의 재앙, 메뚜기 재앙, 이 재앙, 우박 재앙, 개구리 재앙, 다 이 모든 것들, 물이든 메뚜기든 이든 우박이든 개구리든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께서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고 통치하십니다. 우리는 현재 우리에게 벌어지는 재앙, 이 재앙만이 아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러시아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비롯해서 온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인플레이션, 환율이 급등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모든 사안들을요, 그냥 단순히 문제가 자체가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신자라면 성경을 통해서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주님께서는요,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을 사용하셔서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기도 하시고 재앙을 주기도 하십니다. 주님께서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와 주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시면요,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교만하게 행하자 창조 세계 전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은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은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반면에 겸손한 사람이 용서받지 못할 죄도 없습니다. 사람은요, 자신이 구원자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자 없이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는 존재다, 이 사실을 알고 인정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파라오와 모세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자기의 권능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파라오는 끝까지 교만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망한 겁니다. 망한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겸손한 자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시고요, 쓰러질지라도 구원해 주십니다. 한번 욥기 22장 29절 보세요.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욥기 22장 29절. 욥기 22장 29절. 야, 보세요, 그죠? 야, 그분께서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 그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거만한 자, 교만한 자를 구원하신 예가 없습니다. 그런 예가 없습니다.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일으켜 세우십니다. 쓰러질지라도 겸손한 자들을요. 또 주님께서요, 구원하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파라오처럼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올바른 사람입니다. 요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더. 마음이 올바른 사람. 시편 7편 10절 보세요. 주님께서는 누굴 구원하시냐면 마음이 올바른, 시편 7편 10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7편 10절. 시편 7편 10절. 시작. 내 방벽은 마음이 올바른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게서 나는도다. 마음이 올바른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것은요, 우리에게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이 뭡니까? 우리의 마음 상태입니다. 마음 상태예요. 내 마음이 올바른가? 내 마음이 간사하지 않은가? 내 마음이 순수한가? 내 마음이 더럽지 않은가? 내 마음이 삐딱하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 상태대로 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뒤에 보세요. 18편. 시편 18편 23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편 18편 23절부터 27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분 앞에서 또한 올바르며 나 자신을 지켜 내 불법에서 떠났나니 그러므로 주께서 내 의에 따라 내게 갚아주시되 자신의 눈앞에서 내 손의 깨끗함에 따라 내게 갚아주셨도다.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는 주께서 친히 긍휼을 보이시고 올바른 자에게는 주께서 친히 올바르심을 보이시며 순수한 자에게는 주께서 친히 순수하심을 보이시고 거역하는 자에게는 주께서 친히 적대하심을 보이시니 주께서 고난받는 백성은 구원하시되 교만한 눈빛은 낮추시리이다. 여러분, 육신적인 생각은 사망입니다. 그죠?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로마서 8장 6절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명과 어떤 평안함이 없다면 여러분의 생각은 영적인 생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육신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난주 또 지난달 스스로 자기의 영적 상태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입증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살피고 자기를 판단하는 일은요, 우리가 해야 될 몫입니다. 우리의 몫이에요.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마음이 올바른 자를 구원하시고 곧바리 걷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한 구절 찾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잠언 28장 18절. 이 말씀 찾아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잠언 28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올바르게 걷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자기 길들이 삐뚤어진 자는 졸지에 넘어지리다. 올바르게 걷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말씀하십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 좀 기억하시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과 교회 국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